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하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후대에 나누어지는데요. 사무엘상하는 한 권의 척으로 본다면 노래에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의 노래로 시작하죠. 1장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2장에서 엄마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무엘상은 한나의 노래에서 시작해서 사무엘하 22장과 23장에 걸쳐서 다윗의 노래로 끝납니다. 그래서 노래와 노래로 시작했다가 끝나는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양쪽 끝이 노래이고 가운데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불임으로 고통받았던 어머니 한나가 아이 사무엘을 낳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죠. 기쁨과 감사의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가 개인의 기쁨과 감사라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 가정과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는 왕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창조가 나오는 그러한 공동체적, 민족적, 국가적 차원의 노래로 발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역사를 다스리시는가 하는 개인과 국가적 차원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불임이에요. 미래가 없었어요. 이것은 한나와 같은 상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 미래가 없는 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국가였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떻게 한나에게 미래와 소망이 생겼어요? 이스라엘도 한나처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역사에, 국가에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 불임 같아요. 미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죠. 우리 노회에 10개 중에 7개가 7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30%만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남서울 노회만 그런가? 아니요. 다른 노회도 비슷하고 한국교회 전체 평균 정도예요. 지금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나처럼 해야 돼요. 한나처럼. 한나가 어떻게 해서 그 닫혔던 태를 열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찾았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마라르, 쓰디쓴 그러한 괴로움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하고 싸우거나 포도주에 취해서 슬픔을 잊어버리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자카르 기억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망과 미래를 열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 국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닫힌 태를 열 수 있는가? 어떻게 절망적인 역사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다.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바로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되어서 한나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노래, 기도하고 맞닿아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요. 표현들이. 한나의 노래도 한나가 처음 지어낸 거 아니죠. 그 전에 창세기에서부터 쭉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에 근거한 노래이지 전혀 앞에 없던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한 노래는 아니거든요. 마리아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노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이어지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노래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일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네,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한나에게 사무엘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일 거예요. 그 아들을 성전에 실로의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낸 거예요. 젖대자마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화상통화를 할 수 있어요. 전화를 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교통편이 좋아서 맘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슬퍼하지 않았어요. 기뻐해요. 지금 사무엘 데리고 가서 놓고 오려는 그때 노래거든요. 내일 보겠지만 11절에는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한나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럼 뭐예요? 지금 사무엘 데려다 주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근데도 내 마음이 슬픕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나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아들 주셔서 사무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은 이제 어떤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지위나 그의 상태를 말하기도 해요. 높아졌어요. 뿔이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지위가 높아졌죠. 그전에는 불임이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되었어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전에는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입 꾹 다물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그래요. 막 속상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낳은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교만하게 악하게 말하고 할 때 울고 하나님 앞에서 밥도 못 먹고 그냥 벙어리 냉가슴처럼 가슴앓이만 하면서 고개도 들 수가 없었고 애 낳지 못하는 죄인처럼 그 시대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일이 그때에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원수들 앞에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나도 아들 있어 하는 거죠. 입을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2절과 3절은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브닛나가 하나를 위로해 줄 수도 있었잖아요. 나는 아이들이 있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참 안 됐구나 하면서 좀 위로해 주는 말로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품어줄 수는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교만한 말로 오만한 말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가슴 아픈 한나를 상처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려가면서 더 아프게 브닛나가 그렇게 살았어야 될까요? 참 인격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남편의 엘가나의 사랑을 시기 질투하면서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나 같은 경건한 사람에게는 아이를 안 주고 브닛나 같은 인격이나 신앙이 좀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아이들을 많이 줄까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더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불임으로 고통받게 하시고 사실 아버지 라반하고 쿵짝쿵 돼가지고 속였잖아요. 라헬하고 결혼식은 했어요. 낮에 술 취했겠죠. 잔뜩 폭탄주 마시게 했을 거예요. 야곱을 7년 동안 일해가지고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했으니까요. 밤에 바꿔치기 한 거죠. 그날 밤에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뜬 눈으로 밤샜겠죠. 첫날 밤을 언니가 가로챈 거잖아요. 사기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더 14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라반에 어찌 보면 레아가 못된 짓 한 거잖아요. 라헬인 것처럼 첫날 밤에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야곱이 7년 만에 결혼식을 하고 했는데 레아가 적극적으로 라헬인 척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키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라반과 함께 레아는 함께 이 부녀 사기단이죠. 부녀 사기단. 라반하고 레아가 야곱을 속인 거예요. 라헬은 너무나 눈물 흘리면서 그날 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라반 때문에 언니 레아 때문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레아가 불임이고 라헬이 아이들을 낳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죄 없는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더 많이 받는 라헬에게는 아이를 주지 않으시고 그렇게 악하고 못된 짓을 한 레아에게는 아이를 숭풍숭풍 주냔 말이에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연거푸 4명의 아들을 낳아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하기 좀 어렵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없는 말은 그냥 반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어. 이게 맞아. 그러지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설득력은 있어. 이런 정도로만. 성경에 말씀 없으니까. 레아와 라헬에서 주님 재림하시고 인생 끝난다면 저는 라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다음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엄마는 아빠는 먼저 떠나지만 자녀들은 계속 인생을 살고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은 엄마 레아가 있죠. 라헬이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레아의 아들들은 무슨 죄예요? 엄마하고 외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그 아이들이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엄마는 요셉에게 채색 옷 입히잖아요. 자기 엄마 레아는 아내 취급 안 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 입혔다는 건 요셉이 장자란 뜻이고 라헬만 진짜 부인이라고 야곱은 인정한 거예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 자기 엄마가 더 나이도 어리고 숫자도 작고 형제간에 엄마의 자식들의 숫자도 작고 한다면 아버지와 그 가정에서 정말 깊혀지 못하고 살았겠죠.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들이 숫자도 많고 나이도 많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받지 못했던 엄마의 아이들이 숫자도 많고 더 나이도 형이어서 그래도 그 가정에서 기죽지 않고 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렇게 태어나야 됐고, 동생으로.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야 됐고, 노예가 돼서 또 감옥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됐고, 그런 어떤 멀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시대만 보면, 그 대만 보면 왜 레아에게 자식들을 많이 주시고 라헬은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불임이야? 이해할 수 없고 잘못된 것 같지만 더 멀리 역사를 보면 그 후손들의 삶과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그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분인나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녀를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한나같이 경건하고 성숙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고 고통을 겪게 하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음 세대를 보고 또 전체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 나라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면 하나님에게는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우리의 인생, 우리 눈에 보이는 퍼즐 한 조각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해가 안 되지만 전체 퍼즐을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신뢰해라.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 믿고 그 정도 신뢰는 있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교만한 말을 내뱉지 말고 오만한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없고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잘되고 나도 사랑받고 한나도 사랑받았으면 분인나가 그렇게까지 교만한 말들로 한나를 눈물 빼게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다 잘 될 수 없잖아요. 다 사랑받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엘가나가 좀 지혜롭지 못했다고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분인나처럼 살지 마라. 위로해주고 안타깝게 불쌍히 여겨줄 수도 있었잖아요. 한나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속상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악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착하게 살면 좋잖아요. 4절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시도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풍족하던 자들은 이제 양식 먹기 위해서 품팔아야 되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아니하게 하신다. 전에 자녀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한나는 6명 낳는데 7은 완전수니까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와 분인나의 얘기처럼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수올은 죽은 사람 가는 무덤이에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네, 여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전쟁이야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데 힘 있는 나라가 꼭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패배하는 게 전쟁터인데 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패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사무엘서의 다윗과 골리앗 얘기잖아요. 블레셋이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기도 해요. 세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풍족한 양식을 가지고 자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쉽죠.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역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스올로 보내기도 하시고 거기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주관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포기하지 말고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은 지켜주시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고 끝났네요. 그러니까 내 뿔을 높이 드셨다 1절로 시작해서 왕의 뿔로 한나의 노래가 끝나요. 그래서 한나 이야기에서 왕 이야기로 전개되죠. 이것이 사무엘서예요. 기존의 왕들을 다 깨부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도우시며 뿔을 높이 드셔서 이제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다윗은 8번째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 7명은 준비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냥 양치라고 들판에 버려놨어요. 제가 왕의 후보가 될 자격, 아버지, 그래서 제가 아포다라고 그랬죠.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아버지도 다윗에 대해서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 양치기 목동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한나의 기도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귀족 가운데 앉게 하시고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 자식들도 그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 속에 삽니다. 전쟁도 그렇고 자녀들을 또 그렇고 또 양식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나 빈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기에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이기고 부유한 자들을 이기며 존귀한 자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다윗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 복음을 위해서 말씀으로 통일하는 통일한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개혁하는 성서 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교회가 그러한 뜻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뜻없이 무릎 꿇지 않고 뜻없이 인생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